아멘.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되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7월 긴 듯 했는데 또 금방 가버리고 8월 첫날 이렇게 월삭으로 모아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8월을 시작하면서 첫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한 달 내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장 나누게 됩니다. 첫날입니다. 굉장히 잘 오셨고요. 8월 시작하면서 열왕기상을 또 열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 역사서를 다룬다는 것은 한 나라의 아니면 한 인간의 어떤 민족의 역사를 다룬다는 것은 그 지난 발자취를 더듬어 보는 겁니다. 근데 이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계시들이 담겨져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는. 그래서 그 역사의 흔적 속에 묻어있는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뜻들을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이 일들을 내 인생 가운데 현재의 삶 속에 그리고 미래에 다가올 삶 속에 적용해보고 그리고 이런 시각을 이 역사 속에 묻어있는 이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을 갖는 것, 이게 역사서를 보는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 되는 겁니다. 역사서를 보면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떤 사건을, 그리고 지나간 역사를 보면서 어떤 관점에서 볼 건가, 이것을 얻는 게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는 역사적 관점이, 성경적 관점이 여러분들 영혼의 관점이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가치의 관점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게 무장되면 그렇게 살게 되죠. 이 삶이 인격이 되고 이 삶이 역사가 되고 이 삶이 열매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녀들이나 주위의 후배들이나 주위의 동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저렇게 사는구나, 하나님의 사람이 저렇게 보는구나, 하나님의 사람이 인격의 향기가 저렇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이게 쌓이는 거예요. 그게 역사가 돼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우리에게 도전하는 성경의 굉장히 큰 도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열왕기상을 열면서 이 역사적 관점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역사서가. 성경 전체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역사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의 어떤 왕들의 이야기를 담은 역사서는 이 6권이 됩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사무엘상하는 사울 왕, 초대 사울 왕과 그 다음에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사울에 대한 이야기, 사무엘하는 다윗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이제 인구조사, 어제 인구조사했죠. 다윗의 인구조사로 사무엘하 24장이 마무리되는 그런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열왕기상을 다루는데, 이 열왕기상하는 이스라엘의 다윗 이후에 일어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11장까지 쭉 전개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뒤로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뉘어지죠. 이 분열 왕국 왕들에 대한 얘기를 쭉 펼쳐가는 거예요. 근데 역대상도 왕들에 대한 얘기, 역대상하도 왕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서 쓰는 건데, 사무엘상하와 열왕기상하의 상하는 관점이 이 선지자적 관점으로 썼어요. 선지자들은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왕들을 볼 때 이 왕이 하나님을 떠났나 안 떠났나, 이거 이렇게 관점을 보잖아요. 그래서 날카롭게 지적하잖아요. 다윗이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나단이나 갓선지자가 와가지고 날카롭게 지적하잖아요. 양 99마리 100마리 가진 사람이 한 마리 가진 사람 그거 빼들어 가지고 있는데 그게 당신입니다 이러면서 아주 그냥 가슴을 후벼 파지 않습니까?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나 안 떠났나, 이 명확한 명과 암의 관점을 가지고 딱 얘기를 해요. 심판적인 얘기고 좀 날카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무엘상하와 열왕기상하를 구성하고 있어요. 근데 역대상하는 사실 그 왕들의 관점을 다루지만 제사장적 관점으로 다뤄요. 그러니까 좀 포인트가 좀 달라요.
제사장들이 보는 시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영원히 보존하신다. 이 선민,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선민을 하나님이 어떻게 영속적으로 이끌어 가시는지 이렇게 그런 관점에서 봅니다. 선지자적 관점은 하나님을 떠나면 택하신 족속이든 뭐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든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그러나 아무리 죄인이라도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이런 관점이라면 이 제사장적 관점, 역대 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친히 영속적으로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약간씩 다르죠? 근데 좀 다르다라는 것만 아시고 제가 이제 쭉 같이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 상하를 이제 묵상하며 나갈 텐데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열왕기 상하를 썼을 때의 시대적, 이것을 기록했을 때의 기록자의 시대적 환경이 어땠냐면 바벨론 포로기에서 썼습니다. 열왕기 상하는 바벨론 포로기에서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니네들이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는 거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회복이 안 된 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리 택한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멸망시키신다. 이때는 나라가 멸망된 때거든요. 바벨론 포로를 하고 있을 때니까. 북왕국은 이미 오래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했고 남왕국마저도 바벨론의 포로가 된 신세가 되어 있으니 그러니까 왜 선민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한,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택한 이 교회,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 왜 이 멸망과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오는가라는 그런 얘기들을, 그런 사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었어요. 성전을 가지고 있는데 왜 멸망이 왔나, 법궤가 있는데 왜 멸망됐나,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답을 주는 거죠. 이 열왕기 상하의 기자가 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하나님을 붙들면 아무리 죄인이라도 하나님이 일으키신다. 이걸, 이 선지자적 관점을 가지고 이걸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열왕기 상하는 그렇게 포로기 때 썼다. 근데 역대기 상하는 이제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쓴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70년간의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이스라엘로 귀환한 다음에 그 귀환한 상태에서 쓴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멸망당할 이스라엘 백성들일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택해서 다시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사의 역사를 이어가신다. 이 제사장 관점이에요. 좀 폭넓고 뭔가 좀 푸근하죠. 선지자적 관점은 뭔가 날카롭고 예민해요. 제사장 관점은 뭔가 푸근하고 영원히 인도하신다. 이게 어떤 주권적 섭리 사상을 가지고 썼다면, 여기는 신명기적 관점, 하나님을 택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 버리면 저주받는다. 선지자적 관점, 약간씩 그런 다른 면이 있다. 이건 신학적인 내용들인데 그래도 우리 새벽 성도님들이 이런 거 하나 둘쯤은 기억하시고 같이 나눌 수 있다면 굉장히 해박한 주의 백성이 되는 거죠. 이런 관점 차이가 있어서 열왕기 상하도 쓰고 또 반복되는 것 같은데 역대기 상하도 있더라. 내용이 중첩되거든요. 아마 보면서 똑같은 내용이 또 있는데 왜 썼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식의 관점 차이가 있다. 마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를 4번 쓴 것 같은 그러한 식이죠. 복음서를 4번 쓰지 않습니까? 왜 같은 예수님의 행적을 4번이나 씁니까? 관점이 다 다르죠. 왕의 관점, 종의 관점, 인간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 이렇게 4가지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종, 왕, 마가는 종의 관점, 누가복음은 사람, 인자의 관점,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서 이렇게 보는 그 관점, 사방에서 보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거예요. 그렇게 완벽하게. 그래서 이렇게 2번 연속으로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 상하가 기록이 됐다라는 걸 이해하시고 오늘 이제 열왕기 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보니까 다윗왕 얘기가 마지막 이제 다윗의 소천 과정 속에 일어났던 일들 이야기가 나오죠. 나이가 많아요. 세월이 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세월이 가면 몸이 차가워집니다. 몸이 차가워지고 젊었을 때는 열불이 나고 몸에서 열이 나고 열정이 타오르고 그러는데 세월이 가면 물리적으로 몸에서
몸이 식어집니다. 온도가 내려가요. 그래서 병도 잘 들고 그리고 면역력도 약해지고 그렇게 됩니다.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시간 문제이죠. 시간이 지나가면 누구나 다 이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쳐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이걸 인식하게 되고, 그걸 인식하라고 그게 생로병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목전에 두고 나의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께 있구나, 내게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내 삶을 살아왔지만, 인생을 살아왔지만 이게 내게 아니었구나, 잠깐 위탁받은 거였구나, 인생이라는 게 잠깐 주어진 거였구나, 바람같이 왔다 연기처럼 사라지는 게 인간이구나, 인생이구나,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제 생로병사의 과정을 주시는 거죠. 이걸 살면서도 그걸 못 깨달으면 멸망하는 짐승과 다름이 없죠. 그래서 이제 다윗 왕도 모든 열조가 가는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늙은 다윗을 보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중에 이때가 나이가 한 70여 세 됐을 때예요. 왜냐하면 30세에 왕이 되고 40년 통치를 했으니까 70세 이제 넘어가는 그런 때였는데, 그러니까 이때 나이가 70이면 지금 100살도 넘은 때입니다. 100살. 그러니까 굉장히 노쇠하고 그럴 때 판단력도 막 흐려지고 지금까지 다루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실수와 과오를 범하고 이제 인구조사까지 시켜가지고 이제 죄도 범하고 막 그런 때, 이런 때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라는 넷째 아들이 있었어요. 다윗의 넷째 아들. 반역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5절 한번 볼까요? 5절. 자, 시작.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예, 이렇게 여기까지 내가 왕이 되겠다 하고 이제 스스로 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왕이 되니까 이제 나단 선지자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아니 당신 왜 가만히 있습니까? 빨리 들어가서 왕이 약속한 대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세자로 책봉이 되고 그 다음에 왕이 되는 것은 또 전혀 다른 문제예요. 네 다음에 네가 내 대를 이어서 왕이 될 거다, 옛날에 지금의 왕이 약속을 했다 그래도 이게 공포돼서 진짜 왕이 되는 거랑 세자로 책봉이 됐더라도 제거당하고 다른 사람이 왕이 되고 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역사를 보면, 우리 사극 보면 맨날 그런 얘기잖아요. 암투, 왕을 세우기 위한 현란한 암투, 이게 자기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죽느냐 사느냐예요. 그러니까 이미 세자로 책봉돼 있어도 독극물을 통해 죽여버리고 자기 아들이 왕이 되게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미 약속이 돼 있었는데 왕으로 안 세우네?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 다음 왕이 될 사람을 세워서 왕으로 선포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내가 왕이다 하고 치고 나간 거죠. 치고 나간 거예요. 그 위기를 느낀 나단과 밧세바에게 나단이 빨리 왕에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음을 이야기해 드리고 약속했던 것처럼 솔로몬을 왕이 앉히도록 해라. 그래서 다시 들어가서 밧세바가 왕이여, 약속한 대로 우리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왕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그때 나단이 또 들어와 가지고 그 확인을 시켜줘. 확증을. 그러니까 이 연세가 드시니까 들어도 듣는 게 아니고 보아도 보는 게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이런 과정이 왜 있나. 그러니까 연세가 너무 많으니까 들리지가 않고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들어도 깨달아지가 않고. 그러니까 이 충격 요법을 쓴 거예요, 나단이. 그래서 밧세바가 들어가서 말하고 있을 때 또 나단이 들어가서 확증을 합니다. 왕이요, 아도니아가 왕이 됐는데 왕께서 행하신 겁니까? 저 모르게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드디어 왕이 정신을 차리죠. 그게 이제 그 다음 얘기인데 28절부터 얘기인데 그거는 저희가 정교인 수련회 다녀오고 그 다음에 연합성회 끝나고 다음 주 목요일 날 2탄은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참고로
깨알 광고 내일부터 내일 모레 그리고 다음 주 월, 화, 수는 저희 종교인 수련회와 강동지방 연합성회 때문에 본교회에서 새벽 기도가 없음을 고지해 드리고 그 다음에 다음 주 목요일 날 같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럼 이 말씀 한번 이 말씀 속에서 이 아도니아가 혈통적으로는 왕이 돼야 맞습니다. 몇째 아들이냐면 넷째 아들이에요.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3장 2절로 5절에 보면 사무엘하 3장 2절로 5절 시작.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슬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랴 아비아달의 아들이요. 자, 여섯째는 이드람이야 다윗의 에길레의 소상.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6명 나요. 자, 1절로 갑니다. 1절. 자, 1절 암논은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에 의해서 죽죠. 살해당해요. 자, 넘어갑니다. 둘째 길르압은 일찍 자연사합니다. 그래서 아깝게도 아비가일이 낳은 아들인데 이제 죽게 됩니다. 전승에 의하면 죽었어요. 그래서 셋째 압살롬은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은 반역해가지고 요압에 의해서 머리카락이 대롱대롱 매달린 거 찔러 없어지죠. 넷째 아도니아. 그러니까 얘가 뭐가 돼요? 장자가 되는 거예요. 얘가 장자가 되는 거예요. 혈통적으로는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게 맞습니다. 장자거든요. 서열 1위예요. 그러니까 세자죠. 그래서 본인이 나가서 아버지가 연세가 많아서 지금 왕의 선포를 못하니까 내가 왕이 되겠다 하고 스스로 나가서 왕이 될 만한 거예요. 자, 그러면 솔로몬은 몇째예요? 사무엘하 5장 14절 16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11명을 납니다. 헤브론에서 6명, 이 예루살렘에서 11명. 자, 시작.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자, 여기 이 솔로몬이 나오죠. 이게 그래서 솔로몬이 헤브론에서 6명 그리고 넷째잖아요. 예루살렘에서 4명 10번째 아들이에요. 10번째 아들. 그러니까 서열이 굉장히 저 밑이에요. 혈통적으로 보통 가니까 1순위는 혈통이에요. 2순위는 왕의 지명입니다. 혈통에도 불구하고 왕이 지명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0번째 아들이에요. 10번째 아들. 자, 그 솔로몬이 어떻게 왕이 될까? 왕이 될까? 이 솔로몬은 날 때부터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날 때부터.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을 보면 한번 볼까요? 이때 이제 바세바랑 범죄하고 첫째 아들을 바세바가 낳은 아들을 이제 데려가시고 두 번째 회개하고 낳은 아들이에요.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셔서 이름을 친히 주셔요. 여디디아라고 사랑하셔서. 그래서 이때부터 솔로몬은 아직 확정적이진 않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고, 이 아이가 내 다음 아들 왕위를 계승해야 될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느 날인가 바세바가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나단도 알고 있었어요. 나단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13절을 보면 나단이 바세바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은 다윗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요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이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그러니까 이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를 앉으리라는 이 맹세를 바세바에게 다윗왕이 했다라는 것을 누구도 알고 있었다고요? 나단 선지자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적 차원에서 약속한 것을 넘어서 어떤 공적 자리에서 나눈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공적 자리에서 나눴어도
얼마든지 취소가 됩니다. 얼마든지 취소가 되는데 분명한 것은 이때까지 취소를 안 했어요. 그럼 이건 유효한 거예요. 이건 유효한 거예요. 아니다. 그때 내가 말한 거 취소한다. 그거 안 한다. 그리고 공적 대신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얘기하면 왕이 전권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냥 취소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도니아가 왕해라. 멋있고 잘생겼고 뛰어나니까, 그리고 아주 성격도 좋아요. 왕이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적도 없고 아주 좋아. 그러니까 왕이 해라. 이렇게 하면 끝인 거예요. 근데 전혀 그런 일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될 것에 대해 약속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왕도 알고 있었고 나단도 알고 있었고 바세바도 알고 있었고, 그렇다면 이것은 공적 자리에서 얘기된 것이다. 약속이 있었다. 아도니아는 혈통적으로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반역자로 나중에 죽게 되나요? 반역한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어요.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스스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반역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곱게 있었으면 진짜 왕이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역적은 되지 않았잖아요. 죽지 않았잖아요. 근데 기다리지 못하고 치고 나간 거예요. 치고 나갔을 때라도 계통을 밟아서 나갔어야 되는데 법적 절차 없이, 계통 없이 그냥 자기가 스스로 나가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돼요. 여러분 일을 하실 때도, 어떤 일을 할 때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계통과 절차를 밟아야 된다.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고 팍 해버리면 그게 나는 좋은데 수많은 절차, 법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계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무시하고 나가면 그건 대가를 치르게 된다. 그런 걸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아도니아가 실패한 이유는 결국은 최종 결정권자의 허락을 받지 못하고 본인이 그냥 스스로 나가서 이렇게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예요? 왕이에요. 왕. 다윗. 그거 허락 없이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내 뜻대로. 그러니까 이것은 곧 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그 마음을 확인하지 않은 채 내가 혈통적으로 1등인데, 내가 서열적으로도 1인데,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도 알고 만백성도 알고 신하들도 그걸 아는데 이 억울함을 누가 알아줘? 그러면서 내 뜻, 내 혈통, 내가 차지해야지. 이제 그러고 나가버린 거죠. 분명한 것은 상황과 환경이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최종 결정권자의 내락을 득해야 된다. 그런 거 없이 나가면 이런 일들이 되는 거예요. 결국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임 당하죠. 살인, 처형당해요. 반역자가 되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 이제 그러면 자 보세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단과 밧세바가 솔로몬을 중심에 두고 왕의 허락을 득하는 이 과정 속에서 한쪽은 자기가 치고 나가만다. 자, 이것을 원수마귀 사단이라고 생각하면 해보십시오. 이 아도니아가 치고 나가는 이걸 원수마귀 사단이라고 생각했어요. 원수마귀 사단은 약속도 없고 법적 효력도 없는데 자신이 마치 왕인 것처럼 치고 나간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자기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치고 나간다. 자기가 마치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나의 모든 걸 사로잡고 세상 공중권세 잡은 그런 영적 가치와 이런 걸 가지고 나를 사로잡고 막 끌고 가. 내 인생을 종로로처럼 끌고 간단 말이에요. 우리 민족을 끌고 간단 말이에요. 이 나라를 끌고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할 때 믿음의 백성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백성인 나는 어떻게 응대해야 되는가, 이런 거예요. 어떻게 응대해야 되는가. 제일 중요한 것, 상황과 분위기가 막 여론이 막 밀려가잖아요. 이렇게 지금 나단과 밧세바는 위기를 느낀 거예요. 왜냐면 여론이 다 글로 꺾여가고 지금 모든 분위기가 다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거 왕 못 되는 거 아닌가? 야, 이거 이러다가 제거당하는데, 이거 다 이렇게 되는데, 어쩌면 자포자기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분위기와 환경을 보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백성들은 뭐를 항상 붙들어야 된다? 약속. 이게 약속이잖아요. 구약과 신약, 약속, 오래된 약속, 새로운 약속을 붙들어야 된다. 왕이 이런 말씀, 이런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약속.
약속을 붙들어야 된다. 상황과 환경과 분위기와 감정, 느낌 이런 거 의지하면 무너진다니까요. 원수 마귀는 항상 이걸 주도권을 가지고 항상 끌어가요. 세상 보세요. 마치 세상이 승리한 것처럼 으하하하 이러고 있지. 그런 거 보면 안 된다. 뭘 봐야 된다? 약속. 나는 이제 시작하는데 힘이 없는데 세상은 너무 커. 골리앗 같아. 나는 쥐벼룩 같아. 나는 어린 다윗 같아. 아무것도 없어. 뭘 붙들고 나가라?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이 약속을 붙들고 나간다. 이 약속. 지금 대세는 꺾이고 막 분위기는 저리로 다 간 것 같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이런 분위기 세상에 던져질 때 그렇단 말이에요. 회사 가서 사업장 가서 이 세상에 던져지면 꼭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뭘 붙들어라? 상황과 환경과 감정을 보지 말고 약속.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이거 꽉 붙들어라. 이 약속이 우리를 지킨다. 말씀이 우리를 지키지 상황과 환경과 혈통과 어떤 여론이나 서열이나 이런 게 우리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의지하는 자는 박살납니다. 그래서 약속 붙들어라. 결국은 이 나단이 확실히 선지자인 게 약속을 붙들고 나가잖아요. 밧세바에게 약속 붙들고 나가게 해요. 그리고 결국 최종 결정권자의 내락을 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되죠. 솔로몬이 왕위에 앉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하나님의 약속 굳세게 붙들고 정글 같고 밀림 같은 세상 속에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일부터 모레 그리고 다음 주 월, 화, 수 5일간은 새벽 기도가 없으니까 양지해 주시고 드디어 오늘 정교인 수련회가 이제 시작됩니다. 9시 반에 모이죠. 오전. 그래서 정교인 수련회가 은혜 중에 또 안전사고 없이 좋은 날씨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과 안식과 쉼이 있는 수련회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나라 민족 교회 또 나아가는 앞길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 붙들고 주님 약속 붙들고 나갑니다.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